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싫어한 나머지 그것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발을 내디뎌 달리면 달릴수록 새로운 발자국 소리가 늘어만 가고 그의 그림자는 조금도 어려움 없이 그를 따라왔다. 그는 이 모든 재난이 아직 자신의 달리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더욱 빠르게 달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힘이 다해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단순히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갔어도 그의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도 그의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자와 발자국 소리.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쇼의 장자 강의 두 번째, 장자 도를 말하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날 아침, 그림자 도망치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거부한다. 그래서 혼란과 갈등에 빠진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때 내면의 혼돈, 혼란, 불행이 찾아온다. 왜인가? 왜 그대는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존재계 전체가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대만은 그렇지 못하다. 그대는 이루어야 할 어떤 이상을 갖고 있다. 그 이상은 언제나 미래에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은 현재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란 실제로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상 때문에 그대는 미래 속에서 살지만 그것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 때문에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지 못한다. 이상 때문에 그대는 자신을 비난한다. 모든 이상, 이념은 비난하는 마음을 심어놓는다. 이상과 이념을 가질 때 하나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그 이미지와 끊임없이 비교할 때 그대는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무엇인가 모자람을 느낄 것이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다. 그대는 완전하다. 완전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이해해라. 그래야만 그대는 장자의 우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것은 지금까지 누군가 말한 우화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우화다. 이 우화는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을 깊이 꿰뚫고 있다. 왜 그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상을 갖고 다니는가? 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왜 신과 같을 수 없는가? 왜 그대는 신이 될 수 없는가? 누가 방해하는가? 누가 그대의 길을 가로막는가? 바로 이 순간 왜 즐겁지 못하고 기쁨에 넘치지 못하는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가? 장애물은 마음이 가진 이상에서 나온다. 그대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그대는 너무나 많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먼저 그 분노가 사라져야만 한다고 그대는 생각한다. 어떻게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가? 그대는 너무나 많은 성욕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그 성욕이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그대는 믿는다. 그대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는 신처럼 될 수 있는가? 그대는 너무나 많은 탐욕, 욕망,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먼저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그대는 생각한다. 그때 비로소 신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이상 때문에 그대는 스스로를 비난한다. 그 이상과 그대 자신을 비교하라. 그러면 그대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이라고 말한다면 기쁨은 불가능하다. 그 만일이 가장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조건들은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 해도 그때쯤이면 그대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능력을 모두 상실할 것이다. 나아가 그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더 높은 이상을 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대는 수많은 생을 놓쳐왔다. 먼저 하나의 이상을 만들고 나서 그 이상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때 그대는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낀다. 꿈꾸는 마음 때문에 그대의 참모습은 부정된다. 꿈이 그대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정반대의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신처럼 되라고. 분노가 있게 하라. 성욕도 있게 하라. 욕망이 있게 하라. 다만 그대는 삶을 축제로 만들라. 차츰 그대는 더 많은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더 적게 화를 낼 것이다. 더 많은 기쁨, 더 적은 욕망을 느낄 것이다. 더 많은 즐거움, 더 적은 성욕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대는 옳은 길을 걷게 된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삶을 그 전체성 속에서 축제 분위기로 만들 때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나 만일 그 잘못된 것들을 먼저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마치 어둠과 싸우는 것과 같다. 그대의 집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묻는다. 어떻게 내가 촛불을 켤 수 있단 말인가? 촛불을 켜기 전에 먼저 이 어둠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것이다. 그대는 먼저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환희가 가능할 것이라고. 실로 어리석다. 그것은 먼저 어둠이 사라져야만 촛불을 켤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치 어둠이 그대를 방해할 수 있기나 하는 것처럼 어둠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에는 아무 실체성도 없다. 그것은 단순히 없음의 현상이지 있음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의 부재일 뿐이다. 불을 켜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100년 묵은 어둠, 10년 묵은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 축제의 삶을 살라. 기쁨의 불꽃이 되라. 그러면 모든 나쁜 것이 사라진다. 분노, 욕망 또는 그대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기쁨의 부재, 환희에 찬 삶의 부재일 뿐이다. 삶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화를 낸다.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다. 삶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많은 불행 속에서 살고 그래서 걸핏하면 화를 낸다. 다른 것들은 오직 변명일 뿐이다.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대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성욕만이 지배한다. 그것은 대용품이다. 그리고 이때 마음은 말한다. 먼저 이것들을 파괴하라. 그러면 신이 내려올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을 뒤따라다닌다. 그대로서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모자라는가? 그대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의식을 갖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순간 신처럼 되라. 비록 그것이 마치 신이 된 양 행동하는 것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신경 쓰지 말라. 비록 난 지금 내 자신이 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가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실체가 따라올 것이다. 실제로 그대는 신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대가 신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하면 모든 고통, 혼란, 어둠이 사라진다. 빛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이 아름다운 우화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한 사람이 있었다. 이 한 사람이란 바로 그대 자신이다.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싫어한 나머지 그것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다. 기억하라. 이 사람이 바로 그대 자신이다. 바로 이 사람이 모든 이들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그대가 지금까지 행동해온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논리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많은 혼란에 빠졌다. 왜? 그림자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왜 그는 그림자를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왜? 어쩌면 그는 들었을지 모른다. 꿈꾸는 자들이 하는 소리를, 신은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신이 걸어 다닐 때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을, 이런 신의 개념 때문에 이 사람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천국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신들이 걸어 다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투명한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그것은 단지 꿈에 불과하다. 어느 곳을 가도 그림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것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림자도 사라질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곧 그림자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의 성냄, 성욕, 욕망, 이 모두가 그림자다. 그것들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림자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비실체다. 그림자란 단순히 하나의 부재 현상이다. 그대가 서 있다. 태양이 그대에게 비친다. 그리고 그대 때문에 약간의 태양 광선이 통과하지 못한다. 그때 하나의 형태가, 그림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대가 실체다. 그대가 바로 실체다. 그래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는 빛의 부재의 현상이다. 만일 그대가 유령이라면 그곳에 그림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 역시 유령에 불과하다. 그대 자신과 이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관념론자들이 만들어낸 유령일 뿐이다. 이 사람은 혼란에 빠졌다. 신이 되면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싫어한 나머지 그것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다. 왜 그대는 그토록 혼란에 빠지는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곳에 그대의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왜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그토록 방해받는가? 그대는 살아있는 실체다. 따라서 약간의 소리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들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신들이 걸어 다닐 때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신들은 꿈속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은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천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존재하면 그 주위에서 반드시 소리가 발생한다. 발자국 소리가, 그림자가 생겨난다. 사물의 이치가 그렇다. 그대가 그 이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다. 그 본질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대는 이미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대의 전 생애가 낭비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 여전히 그림자는 존재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죽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인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비록 내 말을 듣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노력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그대는 내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모든 노력은 그대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대는 다른 누구일 수가 없다. 그대는 이미 결정된 운명과 특성을 갖고 있다. 그대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독특하고 개인적이듯이 그대가 가진 지문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그대만의 것이다. 다시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대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다. 그대는 독특하고 자신만의 것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존재를 갖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도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오직 그대만이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것을 기뻐하라. 독특한 어떤 것이 모든 인간 존재에게 일어났다. 신은 모든 인간 존재마다 독특한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존재계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의 세계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때 그대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기억하라. 부부는 결코 전체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전체가 하는 것이 언제나 궁극적인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전체는 광활하다. 그대는 단지 하나의 미세한 세포에 불과하다. 바다는 드넓다. 그대는 단지 그 속의 한 물방울이다. 바다 전체가 짠 소금 맛이다. 그런데 그대는 단맛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에고는 언제나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행해질 수 없는 것을 원한다. 장자는 말한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쉬워져라. 그리고 받아들이라. 그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자신의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잊혀진다. 그것은 사라진다. 비록 육체에는 계속 남아있어도 적어도 마음으로부터는 사라진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림자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그대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가? 지금 이 순간처럼 그대는 모든 것으로부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신처럼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림자 없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신이다. 이미 신이지 않고서 어떻게 그대가 신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인간이지 않고서 어떻게 그대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직 이미 그대인 것밖에 될 수 없다. 무엇으로 된다는 것은 곧 이미 그곳에 있는 그 존재를 향해 다가간다는 뜻이다. 방황하는 도중에 남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대 자신과 버리는 숨바꼭질일 뿐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남의 문을 두드리는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 방황하는가는 그대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결국 그대는 그대 자신인 것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것이 언제나 그곳에 존재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자연의 것, 도의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발자국 소리를 지우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방법이다. 모두가 떠올리는 방법이 그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심술궂은 논리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화가 날 때 그대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은 말한다. 화내지 말라.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때 그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억압하는 일이다. 더 많이 억압할수록 더 많은 화가 그대의 존재 근원으로 파고들 것이다. 그때 그대는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화내지 않을 수가 없다. 심하게 억압했다면 끊임없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피가 되고 온몸에 퍼진 독이 된다. 그것은 그대의 모든 관계 속으로 침투한다. 비록 그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지라도 늘 분노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랑은 폭력적이 될 것이다. 비록 그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도움 속에 독이 있을 것이다. 독이 그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모든 행위 속에 그것이 있다. 그것이 그대를 반영한다. 이제 이 사실을 느끼면 마음은 또 말한다. 지금까지의 억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더 강하게 억압하라고. 하지만 그 억압 때문에 분노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런데 마음은 말한다. 더 강하게 억압하라. 그러면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될 것이다. 억압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성적이다. 그러면 마음은 말한다. 더 강하게 억압하라. 그것을 더 강하게 억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과 수단을 찾으라. 그러면 브라마차리야, 성을 초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브라마차리아가 될 수 없다. 억압을 통해서는 성욕이 육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이다.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두뇌를 온통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포르노 작품들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왜 인간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가? 실제의 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충분하다. 충분한 것 이상이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사진은 언제나 실제의 여성보다 더 성적이다. 실제의 여성은 육체와 그림자를 갖고 있다. 발자국 소리가 있다. 그러나 사진은 하나의 꿈이다. 전적으로 정신적인 것이고 두뇌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의 여성은 땀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날 것이다. 사진은 땀을 흘리지 않으며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는다. 실제의 여성은 때로 화낼 수 있지만 사진은 화내지 않는다. 실제의 여성은 나이 먹고 늙지만 사진은 언제나 젊고 신선하다. 사진은 정신적인 것일 뿐이다. 육체 속의 성을 억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적이 된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성에 지배되며 그것은 하나의 병이다.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밥을 먹으면 된다. 그러나 만일 끊임없이 음식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강박관념이고 하나의 병이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끝이다. 그런데 그대는 끝을 낼 수 없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